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녔다가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면, 과연 그 베드로의 마음처럼, 또한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처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희한한 것, 이상한 것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들떠서 내가 보았다고, 내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 들뜬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며, 또한 무슨 계획이 있었다면 어쩌면 그 들뜬 마음의 계획이 그르칠지도 모르는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변화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한 그 앞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불러서 그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과연 여기 변화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변화산은 어떤 산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한 20km 떨어져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도읍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죠. 20km라고 하면은 여기서 서울역까지도 우리가 16km 이렇게 보는데, 조금만 더 가면 종로, 동대문 그 정도의 거리에 있던 바로 변화산인데, 이것은 그 당시의 이름이 바로 드볼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볼산,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눌 때에 나왔던 드볼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볼산은 이사갈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스물론 지파의 그 경계에 물려있던 곳이었죠.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2절로 22절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지금 변화산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많은 12제자에 또 놔두고, 또 12제자 외에도 또 주님을 사모하여 따라다니던 여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 못지않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심부름을 하셨던 그 마리아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그 꼭대기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러 그 드볼산 갔는데, 바로 그 드볼산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채석장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산에서, 그게 바위산이었을 거예요. 바위산에서 보면 채석, 그 돌을 캐내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자재로 쓰이는 그 돌, 화강암. 과거에 내가 채석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큰 그 산이 보니까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데 겉에만 껍질로 이렇게 흙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벌초가를 내고 그 산을 개간하겠다고 해서 한번 그 채석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채석장은 돌멩이 겉에 지구의 아마 표면이 되겠죠. 그 까고 내려도 그 껍데기만 까지지 진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알맹이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겉에서 이렇게 채석 소이드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서 나온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축대산을 견칫돌로 사용하고 이런 조그만 그 잡자재로 사용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 벗겨놓고 난 뒤에 알맹이의 그 화강암을 이제 캐낼 때 그것이 이제 좋은 대리석으로 또한 화강암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이 깎고 그래서
채석장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3년은 지나야 그 돌멩이 맛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까부셔야 돌멩이 참 돌멩이를 맛볼 수 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이런 변화산에 옳은 그 뜻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깎아먹은 뒤에 3년 동안 깎아먹은 뒤에 그 속에 진짜 그 알맹이가 나오는 것 같이 그러한 그 산의 그 뜻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가서 기도할 때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또 제자들은 깊이 잠에 빠졌다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은 졸고만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먹는 것도 별거 없어.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걸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피곤도 하고 배도 고프고 또 이 밤에 변화산에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들은 앉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앉으면 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날 밤에도 이들은 앉으면 졸았어. 앉으면. 니네 좀 한심하게 깨어나 있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다냐 하라고 예수님이 아주 간절한 말로 했었어. 그 변화산. 그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상한 선지자도 보고 왜? 모세나 엘리야를 그들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모세나 엘리야라고 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야, 내가 3일 후에는 죽을 것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또 엘리야야, 너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우리가 보통 잘 알기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지도자다. 이끌어내는 지도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구출해내는 그런 또한 시내산에서 주의 말씀을 돌멩이에 각인해서 받아오는 그러한 모세,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럼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그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에레미야도 있고.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그 민족 고한 사람들에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지만 이 엘리야는 그 큰 민족들을 위하여 갈멜산에서 바로 400명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혼자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450명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들을 갖다가 그 지역의 백성들과 함께 합하여 그들 다 또 죽입니다. 물론 바로 선지자로서의 민족을 대표하여 그 곳에 가서 기도하고 칼멜산에서 불이 응답하여지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은 엘리야였기 때문에 엘리야를 우리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신 거죠. 아마 거기서 이름을 부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저분은 모세고 이분은 엘리야구나. 우리가 늘 다니며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분이 모세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응? 대단하다. 그래서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들뜬 마음에 지가 무슨 돈이 있어 초막을 거기서 지으실 돈이 있습니까? 경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다른 곳보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명당입니다. 이 명당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지. 예수님은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한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짓는 집은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두 번째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럼 생각을 해봐. 아주 참 희한한 베드로예요. 자기들은 어디서, 자기들은 그냥 노천에서 사는 거야. 자기들이 잘 집은 없잖아. 그러나 여기가 명당이니까 하나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온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들이, 지금 베드로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하도 저기 참 희한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들이 갑자기 무서워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들들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 지금 하는 얘기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 내가 택함을 받은 자, 내 이름으로 이 땅에 온 이 예수의 얘기를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소리가 뚝 끝입니다. 뚝 끝이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얘기했을 때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런 말을 할 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 자기들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광경을 보니까 마음이 들떠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막 엉뚱한 얘기들이 막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방언도 아니고 하여간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들뜰 때는 생각을 잘못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도 들뜬 마음에서 하면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일을 그르치고 말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몇 박 며칠 동안 있으면서 있다가 보니까 방언도 터져가지고 방언도 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 있으니까, 그 기도원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 기도원에 있으면은 뭔가 이 마음에서 확 솟아나가지고 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 기도원을 내려와 보면 세상은 변한 것이 없어.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기도원에서와 이 사회에서의 삶이 또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막 왔다가 와서 내가 성령 받았어.
내가 거기서 지금 내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와 같이 와서 세상에 와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그 말이 통하지를 않아.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 여러 날이 지나서 하는 소리가 있어. 야, 갔다 왔으면 변화된 게 있어야지. 네가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방언했으면 삶이 변화가 돼야지. 바로 이와 같이 남들로부터 핀잔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다고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속에 이 마음의 성전이 몸 성전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좋은 것입니다. 이 기쁨이 가득 찬 이 몸 성전을 꾸준히 가지고 나가야지. 오늘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36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왜 그러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라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도 아니했고 또한 부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바로 부활을 하고 난 뒤에라야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의 결과도 얻기 전에 좀 그런 말이 있죠.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우리가 그 어떠한 그것을 결과적인 것을 우리가 이루기도 전에 미리 그냥 즐거워서 기쁨으로 될 것이야. 아 이제 됐어. 그렇게 터뜨리다가 잠시 딱 다운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결과론적으로 승리하고 난 뒤에 축배를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항상 나와 함께 다니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곧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렇게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왜? 오직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벌써 3일 후에 돌아가실 그 말씀들을 거기서 하고 있겠습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어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어서 꿈속에서 뭐가 들리는가 하다가 잠이 벌떡 깨가지고 그냥 잠이 벌떡 깨버린 거예요. 온전히 깨어나 있었다 그랬어요. 온전히 깨어서 분명히 뭔 일이라고 내 현상이 보이겠지만은 내가 그 결과를 보고서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 구름에 붕 뜬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 말 하나만,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우리 흔히 불려지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단들은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그 이름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보여줘. 예수 그 이름을 아십니까? 여호수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두 개가 모여야 하나의 단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희한한 것을 보았다고 들뜬 마음에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사로잡혀서 희한한 것들만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야 능력 있더라. 또 어떤 교회에 갔더니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의 앞길을 얘기해 주더라. 여러분, 제가 그런 데도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전도사고 권사고 이런 분들이 집회가 끝난 뒤에 교회 끝난 데는 거기에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 왜? 기도를 받으면 이제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뜻, 이 사람의 진로, 앞으로의 그 진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그게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치는 것이지 어찌 그게 목사요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멀리 있잖아. 구로전합 근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 터진 예언의 방언, 통변의 방언, 여러 가지 방언을 이제 하는 그 전도사나 옆에다 놔두고 여기서 이제 방언으로 혼자렇게 캐센 바로 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옆에서 이제 방언해 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너에게 임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것들만 쫓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곳에 구원이라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언의 것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다, 내 몸 성전에 계시다. 이게 예언이고 이게 나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지, 꼭 그런 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점쟁이들 복천하지 말고 감사원금 내겠지. 오늘 주님께서 응그럽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본 것을 말하지 말라. 바로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한 내가 예언의 은사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그냥 잠잠히 있어야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들 때까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면 이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언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것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아직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아직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에게 가서 진짜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내 안에 갖고 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아직은 주의 영광을 이기지 못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시기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오직 우리가 모를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와 같은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어야지 방언이 충만한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 이 성령 충만한 이 기도는 바로 말씀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따라 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 이 10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희한한 것 한번 봤지만은 그 본 것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또 거기서 직접 아무 헛소리, 목사님, 그런 점입니다. 목사님 내가 책임질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책임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집도 한 채 예쁜 거 짓어가지고 목조주택이 한참 펜션같이 지어진 것이 위에니까 여기다 내가 목사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꿀떡같이 약속하고 장로까지 된 사람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를 받을 때는 뭔가 이게 나한테 참 찾아와서 이게 참 좋구나 하면서 무언가 있을 때는 막 기분이 들썩들썩 그래가지고 막 지가 한 얘기도 모르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는 거야, 헛소리.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이와 같이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 많잖아요. 거짓말쟁이들 많잖아요.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거. 아, 은행의 이자가 당신한테는 뭐 신용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높으니까 내가 이 싸게 하는 걸로 갈아타 줄게요. 그러다가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물어보는 사람들. 우리에게 좋은 말로 다가와서 솔깃한 그 얘기로 우리한테 이 얘기 한다더라도 여러분 그런 얘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내게 좋은가는 우리가 오직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나의 유익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헛된 것 보지 말고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에 더욱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